믿음이란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어제 이제 계시록 심화과정 하면서 언약 사상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 프레이주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약속이라는 뜻이 뭔지는 아시죠? 네, 약속이라는 뜻이 뭔지는 다 알아요. 현재의 지금 여기서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결정해 놓는 거, 이게 약속이잖아요. 다음 주 주일 11시에 우리 여기서 또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약속으로 정해진 거예요. 약속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바라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 제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꼭 외우고 계세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봐, 내가 믿을게. 이거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 원리하고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시작할 때 안 보일 수 있어요. 예,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러나 뒤에 가면 보여요. 믿음의 삶이란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죠. 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훤히 보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초보들은 믿음으로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에 물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2번 갈라집니다. 첫 번째 물이 갈라진 게 뭐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두 번째는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 홍해는 바울이 비유할 때 홍해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 가운데서 나온 것, 세례받은 것, 물 가운데서 세례받은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으로 표현하면 홍해를 건넌 게 뭐예요? 신앙의 성수기예요, 초보예요? 초보 말하는 거예요, 초보.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신앙의 성숙일까요, 초보일까요? 성숙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갈라지고 성도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길 지나갔나를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홍해 앞에 다 모였어요. 근데 저 뒤에 애국 군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거야. 여기서 우리 죽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다가 보냈냐. 원망과 불평이 막 튀어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기도하느냐. 너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홍해가 우리가 보는 이 옆에 있는 냇가 흐르는 물 요 정도가 아니에요. 10몇 킬로 되는 그 거리란 말이에요. 폭이. 예. 그러면 이게 갈라지고 이게 마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물이 쫙 갈라져서 벽으로 서고요. 이 바닷속이었던 이게 바람으로 인해서 말라야 되니까 시간이 꽤 필요했죠. 이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는데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똑하니 갈라지더니 바다가 옆으로 이렇게 서고요. 밑에 쪽으로 이렇게 가겠죠. 바닥을 건너야 되니까. 밑에 쪽으로 길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쫙 마르더니 마른 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건넜어요. 믿음을 먼저 갖고 들어갔나요? 보고 들어갔나요? 보고 들어갔어요. 이게 신앙의 초보예요. 요단강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은 홍해 같지 않아요. 폭이 그거보다는 훨씬 좁아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죠? 요단강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를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 발이 딱 잠기니까 그때서야 갈라져요. 뭘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갈라주시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성숙의 단계로 가면 물이 보이는데 그냥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주님 말씀이면.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면 갈라져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믿음의 초보와 성숙이 다르다고요. 초보 때는 보여줘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다른 세상 속에 있다가 신앙 안으로 들어왔는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믿어요. 그런데 성숙의 단계로 가면 믿어야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수준인가요? 홍해 수준인가요? 요단강 수준인가요? 중간이에요? 홍해 갔다가 다시 요단강 뛰어갔다가 다시 홍해 왔다가 왔다 갔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홍해 신앙인가 요단강 신앙인가? 보여야만 움직이는 신앙인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하면서 쭉 설명했죠. 그리고 나서 실예를 4절부터 드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 의인들에 대해서, 이전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그 삶을 보여주고요. 8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31절까지는 모세의 부모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땅 입성하는 것까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뭐냐면 믿어야 보이는 세상을 산 사람들, 믿어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안 믿으면 안 보여요. 근데 믿어야만 보이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산 사람들 얘기 지금 해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믿어야만 보이는 세상,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 이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안 믿으면 안 보여요. 우선 모세의 부모부터 한번 볼게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어요. 그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아들도 잘 낳고 딸도 잘 낳고 자녀들이 그냥 수가 팍팍팍팍 불어요. 그에 비하여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은 그냥 다 죽여라. 여자들은 그냥 두고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된 거죠.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아이들이 죽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죽는 그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실행되는 때예요. 그게 모세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로 인해서 쭉 왔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시죠. 옛 언약이라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이 옛 언약은 세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 계속 했던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용법이 뭐예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역할, 율법의 첫 번째 역할. 죄를 깨닫게 함? 예, 그것도 하나인데, 그래서 뭘 하려고요?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죠? 법이 있어야 범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실상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회개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회개는 어떤 모습이에요? 계속 양 잡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건 뭔가의 그림자라는 거죠. 뭐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 이게 율법의 제1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목적 역할이라고.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두 번째는 믿는 이든 믿지 않는 이든 사회가 최고의 타락한 형태로 가지 않도록 사회를 어떤 질서 상태로 유지해 주는 역할. 사회법의 역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전 세계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헌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모법으로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머지가 파생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 이 지구 역사 속에 나라들마다 헌법이 다 있어요. 그 위로 쭉 추적해 가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역할,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역할 뭐라고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용법. 이 역할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있은 후에는 그러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교회 시대가 펼쳐지면서 나중에 환란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끝나죠. 지금 이 세상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련의 그런 과정들을 쭉 역으로 추적해 가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시간표가 흘러가는 게 보이네요. 어디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이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데 마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귀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시간이 모세가 등장하면 확 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때쯤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마귀가. 근데 또 있었죠. 예수님 태어날 때쯤에 또 죽였죠. 아이들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는 시대가 완전히 더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몰라도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때가 되지 못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사람들은 때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귀신들은 때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쯤 다 죽여요. 마지막 시대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시대에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마귀가 알까요? 알죠. 그럼 이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그냥 둘까요? 아니지요.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든지 태어나도 죽이게끔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에? 법으로. 그렇죠. 낙태 관련된 거. 그리고 사나
제한이라든지. 한국이요, OECD 국가 중에 출생률이요, 최하예요, 최하. 안 나요. 그냥 우리 둘만 잘 먹고 잘 살다 그냥 가자 이거죠. 그러면서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예요? 아이 대신 강아지, 애완동물. 갑자기 TV라든지 이런 데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그거에서 낙을 얻고 이쁘게 꾸미고 하는 이런 내용이 쫙 지금 강조되어 퍼져 있어요. 마치 그렇게 해야 현대의 여성이라고 또는 현대의 남성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자꾸 방송에서 심어줘요. 그리고 걔들을 뭐라고 불러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엄마 왔어. 무슨 엄마는 무슨 엄마예요? 자기가 낳았어? 수준을, 개의 수준을 사람으로 올린 거든지 아니면 사람 수준을 개로 낮춘 거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지금 맞춰서 지금 방송 속에서 여러분 TV 켜보세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그거 계속 나오지요. 동성애 관련해서 계속 나오지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 이 소재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안 들어간 거지. 근데 그것을 아주 미화해서 표현해 놨어요. 감성적으로 아주 불쌍히는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자녀를 낳는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4만 4천이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거예요. 그 현상.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어요. 그 시대에 낳았어요. 낳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뭐라고 써 있어요? 아이임을 보고.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식을 봤을 때 아름답지 않은 자식이 있나요? 이걸 왜 믿음의 내용에다가 써놨죠? 이걸 믿음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래요. 저는 이게 대체 왜 믿음의 내용이지? 자기 자식이 아름답지 않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지 않을까? 뭐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저를 낳고, 어머니가 저를 낳고, 저희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뒤돌아 앉으셨대요. 슬픈 현실이지요. 진짜요? 왜? 진짜요? 와. 저를 낳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으시다가 여기가 나오는데 쉬셨대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옛날 가 쓴 거 있죠? 이렇게 된 것처럼 나왔대요. 여기 두상이 ET처럼 나온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딱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가 두 개야. 이렇게 앞뒤로. 그러니 걱정이 되는 거죠. 뒤돌아 앉으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으면 다행인데 들었잖아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뒤돌아 앉은 자식이구나.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친할머님이 괜찮아 이렇게 눕혀놓고 하면 머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촉착촉착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저는 어렸을 때 순했나 봐요.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상태로 그냥 이쪽이면 이쪽, 이쪽이면 이쪽. 그래가지고 여기 뒤통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머리만 이렇게 두상이 쫙 이쁘면 머리를 빡빡으로 밀고 싶어요. 중학교 갈 때 저희 학교는 3부였거든요. 3부로 처음 딱 밀었는데 세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손이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하든지요. 와, 이래서 머리를 깎으라 그러는구나.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뭐 머리 감는 거요? 이건 뭐 문제가 안 되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요. 머리 신경 안 쓰고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머리만 감으면 이 숱이 없어서 쫙 달라붙고 빠지고 막 신경 너무 쓰이거든요. 이거 신경 안 쓰기 위해서는 그냥 밀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두상이 안 이뻐요. 그래서 못해요, 사실은. 심어요? 뭐 그분들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다고 치고요. 밀어버리면 빠지는 건 상관없잖아요. 밀고 다니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 만약에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산 쪽에 만들고 그러면 제가 만약 거기 가 있다면 거기 가서는 밀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도 여러분 왜 밀었냐고 그러지 마세요. 네. 어쨌든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미워하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모는 없죠. 예. 이걸 보고 저는 느낀 게 이상하다. 이게 왜 믿음의 내용이지? 하고 추적을 해봤더니요. 출애굽기 2장 2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또 있어요. 여기선 뭐라고 했냐면 이 준수하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지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스테이오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이 헬라어 아스테이오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뭘 번역한 거냐면 토브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예요. 이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가 보기에 좋았더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를 부모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걸 모세의 부모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믿어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려고 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걸 모세의 부모는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을 봤다라는 거죠. 이게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못 본 걸 모세의 부모는 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모세는 그러면 뭘 봤느냐? 모세는 첫 번째 본 게 뭐냐면 24절에서 26절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봤대요. 상주심.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믿음으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는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를 버렸어요. 얻기 위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취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보세요. 버린 게 뭐예요? 첫 번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버렸어요. 여러분 버릴 수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왕자라는 거잖아요. 왕통이라는 거잖아요. 명예, 권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명예하고 권력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안 주어졌는데 그걸 추구하며 가는 거 말고 이미 정상에 가 있다니까요. 명예하고 권력이 이미 정상에 와 있는데
그걸 기꺼이 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죄악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 이걸 버렸대요. 얼마든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었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쾌락, 이거 기꺼이 버렸대요. 또 뭘 버렸느냐?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대요. 왕통으로서 받는 이게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버렸대요. 재물을 버린 거죠. 재물. 얼마 전에 여기 복권 당첨된 사람 나왔죠. 그것도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어요. 예, 캘리포니아 주유소라고 그랬나? 어디에서 판 거? 차량 정비소인가요? 나온 그 집도 몇백만 불 받는데요. 그 집 몇백만 불 받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비교도 안 돼요. 이 받은 액수가 한국 단위로 2조가 넘나요? 2조가 넘어요. 2조가. 그러니까 2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지요. 뭐 그런 숫자가 있나 보다 정도지요. 그거를 일시불로 받으면 1조 얼마가 되는 거고요. 이 나눠서 받으면 그 2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줬는데 당첨됐어요, 지금. 근데 그걸 버리고 신앙을 택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그걸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니까요, 지금 현재. 근데 그걸 버렸다고요.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5욕이라는 게 있어요. 5가지 욕망이 있는데 그게 재물, 명예, 음식, 수면, 섹스. 5가지가 5욕이래요. 이 5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근데 지금 모세는 이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은 거예요. 버렸어요. 그리고 취한 게 있어요. 뭘 취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요. 취한 게 정작 내용이 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너무 황당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 모욕하는 거, 모욕, 업신여김 당하는 거, 이걸 취했대요. 여러분 어때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상태에 있는 것도 버리기 힘든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단계에 가 있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본인이 무시당하는 것, 그걸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나요? 모세가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서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받느냐? 하나님의 상주심을 받다는 거죠. 아하,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이 하늘에서 상이구나 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볼 수 없는 눈, 이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그 사람들은 이걸 설명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세에 대해서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그게 어떻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믿어야만 보이는 게 있어요. 현상을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어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또 27절에 뭘 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떠날 수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듯 했으나, 그러나
기꺼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예,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현상을 그냥 이렇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이건 신앙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넌 크리스찬들은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참았대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보면서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만 보이는 것들을 보시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대요. 약속. 유월절 사건 다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이라는 건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인방, 위쪽에 있는 게 인방이에요. 그 다음에 설주는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여길 유월하도록 하는 것. 이게 유월절 사건이었죠. 그렇게 하면 산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행위를 했을까요? 안 하겠죠. 아니 무슨 얘기야, 여기다가 양피 발랐다고 죽음의 사자가 여길 왜 넘어가, 할 수 있겠죠. 근데 모세는 그대로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요, 29절에 홍해를 갈라서 그 사이를 넘어가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모세는 미리.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팡이를 대고 손을 딱 들었죠. 만약에 안 갈라지는데 이러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뒤에 애굽이 쳐들어오고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있고 막 원망하고 있는데 혼자서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뭐해? 거기서 혼자 뭐해?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 믿으면 보이는 세계를 그는 보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그랬더니 갈라져요. 믿어야만 보이는 세상. 애굽 사람들은 현상을 쫓아갔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걸 뭐라고 여기 말이 나오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를, 갈라진 홍해 거기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다고요?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가리라. 완악한 마음 상태, 강팍한 상태로 그 바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홍해를 들어가야죠. 현상 보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들어갔지만 애굽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보이는 현상 보고 쫓아 들어간 거예요. 믿음 없이. 강팍한 마음 상태로. 그러면 죽어요. 같은 현상인데 누구에게는 복이고 누구에겐 저주예요. 같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약속을 본 이들에게는 복인데 약속이 없는 이들에게는 저주예요. 그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중고등부 때는 문제지가 있으면 여기에 검정색으로 글씨 답안이 옆에 써 있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셀로판지를 딱 대면 답이 보이는 거, 그런 문제지 있었죠. 그 빨간색 안경을 딱 껴야만 답이 보여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믿음의 눈이라는 그 안경을 딱 끼면 답이 보여요. 그런데 그걸 안 끼면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 현상만 보여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하고 똑같은 형태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도마는 어떻게 죽었게요? 도마는 인도 쪽으로 가서 사역하다가 거기에서 벗겨져서 죽었어요. 피부가.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가택 연금 받아서 2년 동안 집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느 날 불려가가지고 목 잘려 죽었어요. 참수형 당했어요. 근데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목이 떼굴떼굴 7바퀴나 굴러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이 사람들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의 저주라는 저주는 다 받은 형태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최고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왕노릇 할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눈을 떠야 보이는 게 있어요. 현상을 보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요? 아니, 성 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아버지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영화 보셨나요? 영화가 예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 나오면 좀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옷에서부터 재판정 앞에 가가지고요, 옷까지 홀딱 다 벗어서 그 앞에 아버지 앞에 다 줘요. 그리고 거길 나와요. 아버지가 그 가지고 있는 부자였거든요. 재산 못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아버지한테 주고서 재판정에서 나와요. 그와 함께 있던 그 무리가 천으로 가지고 이렇게 딱 덮어줘요. 그리고 평생을 뭘 갖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요.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요. 성 프란시스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럼 저는 성 프란시스예요. 제가 책을, 이 정도 되는 책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성 프란시스라는 책인데 이걸 읽다가 거기를 덮어놨어요.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 얼마나 이 프란시스, 물론 그건 전기 작가가 쓴 거지만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누구냐면 문둥병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문둥병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프란시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둥병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마주쳤어요. 길을 가다가. 그러다가 그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오는 거죠. 그 문둥병자가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성 프란시스 입장에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나병 환자인데 가가지고 나병 환자를 탁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시험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입 맞추고 헤어져요. 헤어지고 나서 곧바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나병 환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전기 작가는 쓰기를 예수님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힘든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부분까지 헌신하고 드렸을 때 그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딱 책갈피를 하고 탁 덮어놨습니다.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나는 진짜로 그 마음의 울림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저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만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봤어요. 무엇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또 돌고 와요. 이거 6일 동안 하다가 제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신호를 주면 우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아니 여러분, 보이는 현상 안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 줄 아시겠어요?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면 메뚜기와 같다. 거기에 안악자손, 거인족속인 안악자손이 있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지는데 그들이 봤을 때도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거인족들이 한번 나와가지고 싸운다고 탁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아니잖아요. 지금 상대가 안 돼요. 근데 거기를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래요. 그게 싸움의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영화예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쫙 치더니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성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들어가서 죽이고 탈취하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요, 여기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라합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성 안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우리 기생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창녀 이렇게 나와요. 몸 파는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살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숨겨준 거예요. 근데 그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에 보면 상천하지에, 상천, 저 하늘 위로, 그 다음에 땅 아래로 너희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더라. 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이스라엘이 자기네 여기를 향해 온다는 걸 듣고 다 지금 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붙이실 때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요. 그래서 결국 라합은 살아요. 라합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걸 봤죠. 그래서 살았어요. 때로는 믿음의 삶이 이성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라합을 예로 들어봐요. 라합은 어때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뭐지요? 매국노지요. 예, 매국노예요. 그럼 우리는 매국노 하고 정죄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면 라합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원리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여호수아를 생각해봐요. 이성의 눈으로 봐요. 아니, 성이 소리 질렀더니 무너져요? 거인족들이 사는 거였는데요, 발굴된 걸 보면요, 그 성 윗부분에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이 마차 2개가 그냥 쭉 넉넉하게 통과할 정도의 폭이래요. 그럼 성을 지을 때 이렇게 짓나요? 벽을 지을 때 이렇게 짓지요. 그래야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위가 그 정도면 밑에는 어때요? 훨씬 넓다는 얘기죠. 이걸 밖에서 쳐서 여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위가 마차 두 개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넓다면 밑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그제서야 감사가 나와요. 예. 감사한 제목 찾아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한 제목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보이는 현상만 보고도. 근데 보이는 현상마저도 감사를 안 한다면 그건 수준이 완전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단계로 가야겠죠. 그렇다면 감사도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아유, 감사헌금 하려니까 내가 쓸 것도 없는데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고, 교회 갔더니 맨날 돈 얘기하라고, 돈만 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돈 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신앙인들보다 더 가려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믿음의 눈이 없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여기 쭉 들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님들은요, 믿음의 수준이 보이는 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의 단계로 다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